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세상 내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약한 자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마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결국 산 소망으로 결판난다.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소망이시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날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답니다. 가르치셨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거든요.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용건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뒤쪽에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너무 화나다고. 교회 와서 얘기하면 좋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해서 청락관리과에서 찾아오셨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쿨하게 알겠다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건물이 여기 이 동네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들도 다 안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알리려고 교회에 뭐 LED 등도 달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시면서 교회 맞은편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쪽을 껐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밝아요. 그래서 껐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등은 딱 예배 시간 전에 30분, 예배 끝나고 30분, 딱 1시간 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열심히 해놔도 그런 거죠. 예전에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나가서 열심히 하였더니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제발 아파트 들어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파트 전도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또 예전에는 붕어빵 전도를 했죠. 붕어빵 기계를 사서 한번 나갔습니다. 저 우리은행 앞쪽에 나가서 막 깔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군데 경비가 왔습니다. 빌딩마다. 우리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은행과 경비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은행 안 간 지 꽤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붕어빵도 못했습니다. 교회 앞에 학교가 있죠. 어떤 분들이 학교가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예전에 등굣길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할머니분에도 젊은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초콜릿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찾아오셨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거 준다고. 집에서도 단 거 안 먹이는데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뭐를 하고 우리 힘으로 애써 보려고. 결국은 그런 게 다 안 돼요. 요즘은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가 노는 것 같고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못하게끔 요즘은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뭐 공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차도 힘들어요. 하면은 뭐 싸움이 많이 났죠. 여러 가지 일들 다 힘듭니다. 교회가 실은 약자예요.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냥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냥 쿨하게 껐어요. 그러냐고 꺼드리겠다고. 제가 잠을 못 자면 저도 불편하겠죠. 화내서.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루는 주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뭐예요? 오늘 가르치세요. 왜 가르치시는가?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각 갈릴리 각 마을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어제도 말씀을 전했죠. 회당.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은 가르침은 받아본 적이 없다. 뭐에 놀라는 거예요? 가르침에. 그랬더니 각 마을 심지어 유대 땅에서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구에 소문이 난 거죠. 이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뭐하러 왔어요?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이력 보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어머, 저분이 교수님이었대. 아니면 무슨 전공의 박사님이래. 뭐 어디 교회 뭐하러 와요? 배우러 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배우러 오면은요, 예수님은 그 대상에 맞춰서 가르치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우러 오면은. 자, 그런데 배우러 왔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아니고 거의 뭐 광고죠. 짤로 봤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이에요. 젊은 여자분이 손을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젊은 의사가 손이 언제부터 떨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작업 걸지 마세요. 당신이 의사라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작업 기술이 아주 탁월하네요. 그게 아니라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에.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비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거품을 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있던 의사가 가서 살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들이 학회들 많이 가거든요. 의사들이 세미나도 많이 가고, 예전에 뭐 웃음 박사 있었잖아요. 이상구 씨인가. 뭐 이렇게 교회들도 많이 초대했잖아요. 뭐 물 박사도 있고 비타민 박사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건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러 와요? 공부하러 오죠. 야, 오늘 건강해지는 법이 있대. 근데 여러분, 공부하러 왔는데 누군가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집에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야, 오늘 공부하러 온 건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도 공부 가르치려고 그냥 편하게 양복 입고 왔다가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 접어야죠. 그런데 나 오늘 공부하러 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죽어가는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살리는 일을. 오늘 예수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처음에 막 저희가 1, 2년 안에 우리 인원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저희 교회가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신도시에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걸로. 기자가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더니 뭐 와서 뭐 해달라고 막. 물론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유명한 강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누가 뛰어오더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예,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산다면, 오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잘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러 오는 거죠. 배우러. 그래서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예수님한테. 아니면 교회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시는 분인 거죠. 살리시는 분. 그래서 다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유대 땅에서부터 다 와갖고 막 옷 잘 입고 럭셔리하게 막 고급 차들 세워놓고 막 예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도 여기 오늘 보니까 기와라 그러잖아요. 19절 기와장. 여긴 되게 좋은 집이에요. 왔는데 뭐 들어갈 입구도 막 가득 메이고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다음에 이 끈에 묶어갖고 침대째 내려버린 거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할 일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강의하러 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람 고쳐달라고 병자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멈추시고 살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교회란 이래야 됩니다. 교회란.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는 일도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특별히 영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급한 사람, 우선순위대로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병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오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던 일 그냥 내버려 두고 살리는 일로 뭐예요? 업종을 바꾸시는 거죠. 업종을. 이게 우리가 새벽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배우러 올 건지 살로 올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가 배우러 올 건지, 야 오늘 좋은 거 배우러 왔어. 새벽에 일어나서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살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것보단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접을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 한다?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올라오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려주신다. 그 저녁에도 올라오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살아날 일이 없겠죠. 의사한테 왜 가요? 공부하러 가요? 살려고 가지. 의사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크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로 업종을 변경하시더라.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가르치거나 설교하고 제가 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살려고 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바꾸셔서 살리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살려주세요. 그럼 시간을 바꾸죠, 내가. 살리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주님의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 말을 기록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공부하는 사람만 왔는데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갑자기 능력이 임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한 것이죠. 누가는 이걸 본 것입니다. 왜 그래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의술 기술이 뭐냐면 오늘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압도적인 두나미스. 이거 어디서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누가 올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매일 오시고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쩔 때는 오늘 진짜 예배에 가고 싶다. 죽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오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급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화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예화를 또 하네 그러는데 어떤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이 찾아와요. 어쩔 때. 목사님 제가 실은 죽을라 그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더니 오늘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걸 종종 경험해요. 그러고 나면 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바꾸셨구나. 왜 그래요? 성령이 알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누가 오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오시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가 와. 그러니 중풍병자를 치유할 능력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 갖고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자는 지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채워주심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거죠. 육신으로 사느라 육신은 약해져요. 병도 오고 눈도 뭐 흐려지고 요즘은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주시는 능력은 계속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밖에 있는 약함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면요, 능력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나오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성령은 미리 알고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풍병조차도 병 고치는 능력으로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도 예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 저녁도 예배해 주실 거야.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미리 예배하고 일하고 계실 거야. 주일도 기대가 돼. 여러분, 이 기대가 없으면요,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만 보면, 환경만 보면 망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전에 이미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서 300만이래요. 코로나 전에. 교회 안 가는 성도들, 믿음은 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코로나 끝나고 또 200만에서 300만이 가나안 성도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추 그냥 치면요, 우리 집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근데 예수는 알아. 교회는 다녔어, 예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집집마다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만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탈진하고 절망하냐면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솔직히 등 다 뻗도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방법. 내가 전도를 우리식으로 알고 있는 옛날 그 노방전도 그런 거 안 해도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 누가? 성령이. 성령이 하신다는 일로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고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가 생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 애들을 길러보고 내가 방법으로 다 하려보면 그게 되냐고요. 교회랑 똑같지. 그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다 못하게 맡기죠. 근데 주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기대를 가지면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중풍병자, 마가복음이 이걸 제일 잘 기록하고 있죠. 여기는 4명이 나와요. 4명. 그래서 4명의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침대니까 모서리가 4군데니까 4명이 잡았을 뿐이지,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침상째로 메워가지고, 되게 급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중증인 거죠. 침대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아니면 중풍병자인데 뭔가 또 움직임이 있으면 묶어갖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살려고 나오거든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참 소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고 나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사랑이 끔찍합니다. 다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너.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참 소망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명씩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일까? 우리 애에게 참 소망일까? 우리 남편에게 참 소망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신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예수님 안 될 것 같아. 그럼 신방을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저분에게 소망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만 참 소망이 아니라 병들고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불붙듯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참 소망이야. 이 중풍병자가 받은 복이죠. 야, 누군가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참 소망이 하고 데려다 줄 사람이 있나. 근데 여러분,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중풍병은 이 당시에 죄잖아요. 죄덩어리. 사람들 생각에 무슨 죄가 지어서 저 중풍병이 왔을까. 저건 귀신의 역사야. 더 심하면 뭐예요? 문둥병. 뭐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식구도 없고 귀신 들린 것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 거죠. 야, 너에게 소망이 생겼어. 예수님께 가면 너 살 거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첫 번째, 적극적 신앙. 그런데 왔는데 어떻게 돼요? 19절. 무리가,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꼭 막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예수님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뭔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공부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진짜 살려고 오는 사람의 여러분이 막힘의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예수님 앞에 늘 여러분이 펜스가 되는 거예요. 펜스. 그래서 지금 살려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 못 나오게 하는 펜스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켜줘야 되는 거죠. 비켜줘야. 그래서 실제로는요, 오늘 세 가족이 누가 제일 힘드냐면, 예수님 만날 때 먼저 나온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공부하려고 온 무리들. 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오늘 막 진짜 갈급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펜스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게 더 힘들어, 그 사람들이. 비켜주면 될 것을 절대 안 비켜주죠. 왜 그래요? 지금은 공부 시간이야. 왜 지금 와서 그래?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 줄 알아? 뭐 그랬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고 이거 귀한 걸 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이 되면 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굴 봐야 돼요? 약한 자, 힘든 자,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를 뛰어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거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려 클 때, 시골에서 클 때 불이 났어요. 주일날 저희 부모님이 예배드리러 간 사이에 저희가 정확히 기억해, 독수리 오영재 재방송 보다가 제 동생이 불을 냈어요. 부엌에 뭐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끌고 와갖고 아궁이에 불 붙인다고 했다. 그게 타서 집이 통째로 다 탔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사는 도현이 형네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와서 저희 다 건져내고 물건도 끄집어내시고 너무 급한데요. 창조적으로 구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 아파트 한 50층이에요. 근데 30층에서 불이 났어. 근데 애를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오질 않아. 그럼 밧줄을 타고 내려올 건가? 옆집에서 건너갈 건가? 50층짜리 아파트는 베란다도 없어요. 전부 막혀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창조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으면요,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만 딱 맞는 구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 옆집이 저렇게 해서 치료받았대, 구원받았대. 우리 집에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옆집에는 그래서 우리 애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옆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했대. 우리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는 대상이 달라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은 이렇고, 사람은 많고, 지금 조건은 집은 이렇고, 여기에 맞춰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이게 뭐야? 창조적 신앙.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창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20년 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날마다. 제가 여기 반주할 때도 부르면서 해라.
부르면서 해라. 목사님도 박자를 못 맞히지만 나 혼자 멘트를 하다 보면 목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부르면서 하고 리듬을 타고 부르면서 해라. 제가 100번은 얘기했을 거야.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작년도에 추석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갖고 3박 4일 동안 예배만 드리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갔더니 목사님이 혼자 다 하더라고요. 기도원인데. 목사님이 혼자 불 켜고, 기도원인데 혼자 반주기 켜고, 기도원인데, 그 제가 느낀 게 우리 교회가 훨 낫다. 그 다음에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신디 치는 분 딱 하나, 여자 한 분, 전도사님이래요. 앞에 인도하는 기타 하나 치고 하더라고요. 드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타 하나 치고 하는데요.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린 악기가 더 많어.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거긴 창조적으로 해요. 신디 하나 치는 분이 모든 곡을 외워요. 예배 순서를 다 암기해. 그래서 각자 성령이 주시는 걸 따라 인도자하고 연합하여 창조적으로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곡을 알아서 쳐요. 할머니가 PPT 넘기더라고요. 딱 3인조가 다 하더구만. 그 3인조가 여러분 몇백 명 모이는 기도원을 다 운영해요. 몇십 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에 맞춰서 창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왜 지붕 뚫고 내리자. 지붕 뚫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뭘 봤어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가르치시는 시간이지만, 아, 예수님은 원래 살려주시는 분 아니야. 그리고 살리려고 나오는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모두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그럼 뚫고 가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보고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서울 발산동에서 했거든요. 그 시장통 안에서. 그런데 4학년짜리, 5학년짜리 남매가 왔어요. 그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데 여자애가 오더니 전도사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줬어요. 애를. 가르쳐줄 분이 없으니까 피아노 학원을 교회에서 그 교회 다니는 원장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랬더니 애가 피아노 한 몇 곡을 치게 됐는데 이사를 간대요. 할머니하고 시골에. 이유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갔어. 그래서 애를 할머니밖에 길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시골로 갔는데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전도사님 이거 찬양집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너무 찬양이 하고 싶대요. 그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한 40분 걸어가면 교회가 있대요. 그 찬양집을 가져가갖고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치고 싶다고.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왔어, 네가? 여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다 줘요, 다 줘.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그 내리시는 걸 보고 야, 얘네 봐라. 야, 내가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지붕을 뚫고 이렇게 사람을 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공부 끝. 이제 오늘 공부 끝. 이제 강의 끝. 뭐예요? 치료하시죠. 예배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딱 앉아 예배할 때 주님이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걸 넘어서고 뚫고 이렇게 앉아서. 그때 예수님이 바로 뭐래요? 이 사람아. 야, 표현이 이 사람아. 그 중풍병자를 보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네요. 그랬더니 공부하러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금 전까지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뭐가 쉽느냐.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왔어요. 부러진 환자가 왔는데 왜 부러졌어? 그러면서 누워갖고 왔는데 그거 들고 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들고 가요? 근데 괜찮아.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너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사함.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일어나서 야, 너 누워있던 거 너 침상 들고 가.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예수님께서요, 거꾸로 우리에게 이거 하면 네가 나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들었는데, 연약한데. 예수님이 뭐야? 죄사함을 받았어.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어 뭐예요? 내가 이미 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미션을 줘서 우리가 또 뭐를 해서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미 정리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현상이. 근데 이게 제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해주세요. 제사함.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근데 왜 제사함인가?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가장 근원적인 거. 죄라는 거예요, 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모든 병은 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 삶에 무너진 것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방법을 잘못했거나 그때 계획은 아닙니다. 다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럼 암 걸려요. 다 죄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 가장 근원적인 걸 고쳐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사함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끊어진 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아담이 죄를 지었죠? 첫 번째 뭐예요? 야, 끝! 생명 더 이상 공급 안 해줘. 지금 있는 네 육신으로 사는 날까지만 살다가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집에서 나가. 에덴에서 나가잖아요. 네가 노동하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던 모든 공급이 끊어지니까 배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일이 뭐예요? 존재 자체가 죄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되어지니까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밖에 나가갖고는 다 탕진하고 돼지 그 주염요매를 먹고 돌아오는 순간 옷도 입혀요.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뭐예요? 죄. 이 죄가 사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게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공급돼요. 영양분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즉시로 압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 중풍병자가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저 사람 살리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나올 수 있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창조적인 능력을 주세요.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데리고 나오는데 집에 어중간히 믿음 무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펜스가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야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죄사함.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죄가 있다니까요. 가족들 죄가 있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를 사해해 주세요. 제가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를 사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죄가 있다니까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거. 그럼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침상부터 짊어지고 간 다음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고 나야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님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나오는 분이 있으면 이름이라도 가지고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도. 주님 제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 가지고 나와요. 이것도 창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은 이름도 안 갖고 오는데. 예전에 부흥사님이 많이 하셨던 간증인데 어떤 분이 부흥회를 갔더니 아내분이 구두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더럽게 구두를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또 옆자리에 놨대요. 그랬더니 남편인데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구두라도 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배하게 되었고 몇 년 있다 부흥회를 다시 갔더니 구두가 아니고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라. 그때 구두 이 주인이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죠. 뭐야? 창조적 신앙.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는 거죠. 갖다 놓고 뭐예요? 죄부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의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자기 힘으로 살려 했던 거. 모든 것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전에는 뭐가 돼요? 수치. 이 사람만 생각하면 돼. 이제 영광의 도구가 된 거죠. 영광의 도구. 구두를 갖고 올 땐 수치.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까지. 근데 앉아있을 때 다른 아줌마들 못 따라한다니까요. 근데 구두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공부하러 왔다가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는 것이죠. 예수만이 참 소망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여러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막 붕어빵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안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리 나눠줘도. 문제는 데리고 오시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부터 데리고 오라고요. 아니 살리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의무로 길거리에서 나눠주면 그분들이 오겠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살리고 싶은 마음. 나에게 이게 있는가. 근데 내가 아니라 너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은 그 대상이 있는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참 소망이야.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아니라 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저분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저 집 살아난다. 저 애 살아난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름이라도 갖고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름을 못 불러. 입에서 살리고 싶은 사람 이름이 절대 나오지를 않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신대. 난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네가 뭐 침대에 매어갖고 한번 갖고 온 적이 있냐? 넌 기와장이라도 한번 뭐 있냐?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안 산대요.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누가가 치료의 능력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주님이 뭐야? 시간을 바꾸세요. 공부 끝, 오늘 치유로 시작.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참소망이신 주님과 일하면 주님이 끝! 오늘부터 내가 시간을 바꾸셔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금요일 날 주님께서 됐어, 오늘 시간 바꿀게, 오늘 이렇게 일할게, 그런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참소망이 내가 아니라 누구야? 너에게 참소망이야 주님이. 그리고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데리고 나와 어떻게든지,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죠. 뭐부터 사해 주신대요? 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원하면요, 여러분 그 영혼의 죄부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그러면 그 기도부터 시작하면요,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나는 금요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창조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살아 내려가실 수 있는 새벽 매일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 땅 또 온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으려고 온 사람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살리는 능력, 고치는 능력 예수님께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우리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갑자기 살리는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살려고 올라오는 자들이 날마다 오니까 아버지 이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야 다 막혀집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일은 일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심지어 아버지 저 죄인이 예수님이 참 소망이다.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막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주세요. 이름이라도 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구두라도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럼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님과 끊어진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약하고 병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제사함 받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주님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소망, 너의 참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금요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